배경은 막 살고 있었죠. 인생은 이제 일반 사회인들이 사는 것처럼 막 살고 있고, 그날따라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공허함이 있어서 유튜브를 막 뒤지면서 찾다가 우연히 성경을 검색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서 아, 세상이 끝이 다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펴서 읽다가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에 와서 신앙을 이제 성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와서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 이런 거는 전혀 나에게 맞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신앙 갈등과 이런 부딪힘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걸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을 들어가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숫자 여기 이제 그 흰 옷 입은 여자들이 나와요. 그 여자들이 패스하는 그 횟수가 몇 번을 패스하는지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논란이 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세는 게 좀 다릅니다. 자,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번? 자, 남자. 자, 16번 아니다. 다른 사람. 다 16번이에요? 전부 다 세셨어요? 확실해요? 나 안 셌다. 안 세봤다. 솔직하게. 안 세봤다.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자, 세신 분들 그리고 안 세신 분들 다음 거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 나가는 거 보이세요?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잠깐만요. 이거 왜 꺼졌어? 자, 나와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중요한 어디까지 봤죠? 예. 네, 고릴라가 하버드 지나가고요.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여기만 되면 꺼지네요. 여기가 여기 이거군요. 얘가 범인이구나. 잠깐만요. 여기를 잘. 네. 자, 어쨌든 나 고릴라 봤다. 세셨죠? 셌는데 고릴라 봤어요? 네. 고릴라 못 봤다. 고릴라 처음 봤다. 충격 받으셨죠?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충격 무진장 받았어요. 분명히 영상 봤거든요. 근데 고릴라가 안 보여요. 뭐 하느라? 새느라.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조종당하신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이 대쟁투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지금 요게 대쟁투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고릴라 못 보게 만들었죠. 지금 보신 분들은 잘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못 본 분들은 이거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면 충격 먹어요. 뭐야, 지나갔는데 나는 안 보였거든. 분명히 저 영상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고릴라 못 보신 분들은 뭐예요? 제 말에 열심히 순종했어. 열심히 샜어요. 새느라고 검은 게 지나가는 게 안 보여. 지금 흰 거 쳐다보느라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속아요. 속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마 고릴라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 고릴라 지나가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갈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살아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진짜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기 보면, 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영광을 돌리라라고 할 때 저 영광 돌린다는 말의 뜻을 아시는 분? 자, 머리로는 이해한다. 자, 나 머리는 알 것 같다. 아, 머리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뭘 돌릴 거예요? 감사를 돌린다. 아,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이분이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다 답변이 달라요. 왜일까요? 단어가 추상적이라 그래요. 추상적인 단어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행동하는 게 다 틀려. 사람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왜 성경이 어려웠냐면,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전혀 왜 안 바뀌어요? 저게 다 추상적인 말이라서 그래요. 내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대쟁투, 이 속이는, 요 사단이 속이는 요 지점을 내가 빨리빨리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말씀을 빨리 이해하고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아시겠죠? 자, 졸리신 분 졸리신 분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니면 주무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자, 이거는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큰 소리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품성이 뭐예요? 품성. 알 것 같은데. 자, 그렇죠. 내가 내리고 있는 정의죠. 또 성격. 네. 자, 이런 말들이, 이런 단어들이요. 지금 이 단어 누가 썼어요? 화이트부인이 쓴 거예요. 그죠? 예언의 신과 성경은 각 기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성령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화이트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생각을 주관하신 분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이런 단어들을 썼다는 얘기는 저 화이트부인이 써놓은 것 중에 품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지를 찾으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뭐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대요? 자, 그 다음 뭐래요? 어떻게 해요? 생각과 감정이 합해서 뭐다? 네, 품성이네요. 그죠? 품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그럼 품성이 이제 뭐예요? 내 정의 말고 여기 예언의 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이트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합해진 게 품성이래요.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된다. 자, 옆에서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때요? 일단 화가 나겠죠.
여기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뭔가 나를 짜증나게 자꾸 짜증나게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일상에서 잘 보세요. 내가 짜증나거나 화날 때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생각을 하면서 화냈어요? 누가 탁 건들면 승질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부터 나와요? 감정부터 나오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뭐가 고장났냐면 요 감정을 생각이 지배를 못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해요? 자, 그러면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을 했던 그 결과로 내가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뭔가 잘못되니까 내 감정이 잘못된 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품성이라는 단어가 뭐와 뭐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알겠죠? 자, 요거 맞추시는 분 책 한 권 드립니다. 자, 요거 하나님이 더 세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손 번쩍 드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요거 딱 제가 하나 둘 셋 정답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 자, 하나 둘 셋. 자,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저요. 자, 여러분 나와서요. 자,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세 분. 자, 우선 뭐예요? 여기 세 분 중에 한 분. 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뭐? 자, 품성.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려 그래. 자, 그다음에 품성 대신에 단어를 또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예? 상품? 자, 손 들고 빨리 손 들고. 빨리. 그렇죠. 품성은 지금 자, 우리 두 분 지금 얘기하신 분. 자, 여기 두 분 하나씩. 자, 부러우시면 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건데 그 품성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단어를 지금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뭐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은데요? 네. 저랑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번. 네. 우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고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분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은데. 네. 와. 마음에 드세요? 이번엔 남성이고요. 방 안은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네, 이쪽. 이거 이 사람이요. 뭐예요? 맞죠? 저랑 합성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잖아요. 이거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자,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나. 이게 우리가 죄인 되고 난 이후에 바뀐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정신보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더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는 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뭔지 보러 가자고요. 진짜 사랑이란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사랑하면 성경에서 사랑장 어디예요? 아시는 분?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나오네요. 책이 한 권이 더 없네. 자, 나중에 선물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뭐 이미 듣고 계시겠지만,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지금 회색과 연두색 보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는 이상한 사랑이에요. 회색은 멸망당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밑에 거 연두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살펴보자고요. 자,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뭐가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지금 2절에도 뭐가 없대요?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뭐 하는데?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저럴 수 있대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내 재산 다 털어서 남들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다 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의 말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따뜻하고 위로하고 동정하는 말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거 탈탈 털어서 막 옷 사주고 뭐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막 순교하는 데까지 가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무슨 상 주고 싶어요? 상 주면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앞에 노란색 글자들만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이런 거 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요 시기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삶 살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 자, 이 글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지금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에요. 저 밑에 지금 보이죠? 출처. 어디? 서울신문 보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저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라고 해서 구글링 하면 바로 나와요. 신문 기사에.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예수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테레사 수녀가 어느 신부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부재,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신이 없어서 이런 마음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왜 나오게 됐냐? 이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느 한 신부에게 자기 마음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걸 책으로 나중에 이 신부가 죽고 난 수녀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걸 책으로 그 편지서들을 엮어갖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내게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이 서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을 이런 마음의 공허함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여기 위에 보면 197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심지어 남들에게 우상받고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런 침묵 가운데 너무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 마음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테레사 수녀가 그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그렇게 일을 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아들 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기 밑에 또 잠깐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테레사 수녀의 저 공허함과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말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서 누구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어려운 말로 하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해서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흰 옷 입은 여자들이 몇 번 패스하는지 보세요. 그랬더니 뭐 못 봤다고요? 고릴라 지나가는 거 못 봤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구 의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잘못된 봉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전혀 누려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면 나중에 둘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자, 보자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아요? 자, 제일 참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제일 못 참게 만드는 사람 누구? 가족 중에 누구? 죄송합니다. 대신 얘기해 줄게요. 나를 제일 분노하고 짜증나게 하는 게 누구냐?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 아시겠죠?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참는 그 오래 참음은 어디까지, 여러분들도 참을 수 있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 뚜껑 열리기 전까지. 근데 그 뚜껑 열리기 전까지라는 그 인내의 한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뚜껑 열리기 전까지만 나를 자극하고 거기서 멈춰주면 나 참을 수 있는데, 그래요? 현실은 거기다 한마디 더 하죠. 이야 하면서 화산이 폭발하죠. 우리가 그래서 못 참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고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예수님이 사는 일생 동안에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했는데도 단 한마디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나 그런 눈빛 보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그 병사에게 승질내고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기 뭐 있어요? 빨간 글씨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성내지 아니하는 거 가능합니까? 하루에 성질 몇 번 내요? 수도 없이 하죠. 네. 집에 들어가면 벌써부터 야 양말 벗어야지. 엄마! 이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래요? 중요한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들한테 얘기하진 않지만 남자들 알죠? 남자니까 알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눈이 저절로 가죠. 어딘가로.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원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근데 자동으로 남자는 시선이 뭔가 나에게 자극적인 걸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면 뭔가를 생각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행동은 내가 하지만 자꾸 나에게 그런 무언가를 보게 해서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요? 악한 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아무도 안 드네? 괜찮아요. 뭐 틀려도 돼. 이거 정답 없어요. 자,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럼 내 머릿속에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에? 내 머릿속에 생각 어디서 왔어요? 그냥 째려보지 말고 자, 우리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출처 어디일까? 생각해 보신 분 없죠? 자,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면, 내 생각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할 때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내가 만들어냈다며요. 어때요? 생각을 내가 만들어냈으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걸 완전히 삭제해서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면 그 생각의 창조자는 나잖아요. 그러면 없앨 수도 있어야죠. 다시 생각 안 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무언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냥 이타적인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뭐라고요? 여자들 그 실험했죠. 남자 여자들, 젊은 청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다? 나 자신. 그러니 생각하는 모든 건 뭘로만 생각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이런 위주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러니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세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 가능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는 거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맨 7절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견디라고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분.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면 단어를 좀 더 바꿔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뭘 드러낸다고요? 품성. 품성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빨리빨리 나와죠. 뭐라고요? 자, 생각과 감정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은 뭐더라? 사랑이더라. 이게 잘못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뭐 하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뭘 드러내야 돼요? 첫 번째 품성이었죠. 품성을 근데 다른 걸로 바꿔서 생각과 감정이었죠. 누구의?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은 뭐더라? 사랑이었더라. 그래서 사랑을 찾아서 가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에 갔더니 두 종류의 사랑이 있더라.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저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우리가 불가능한 거더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그 이기적인 정신 빼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그 정신 빼서 거기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속성,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고 성내지 않을 수 있게 해주고 악한 생각 안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오래 참아야 하는 순간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오래 참지 못하니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새 마음, 한 영, 한 마음을,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면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해 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구해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래 참아야 되겠어. 그러면 빨리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 하나님, 저 오래 참을 수 있는 새 마음 주세요. 저 지금 마음에 불같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들이받을 것 같아요.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지금 요 한 마음, 새 영, 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요거 달라고 구하면서 경험한 경험 이야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기 전부터도 무진장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구하기 시작하려고 해봤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참아야 되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처음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요. 화나게 하죠. 확 다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가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또 성질내고 실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들었고 알았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실제 그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해봐요. 감정, 누군가 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죠. 확 건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다 저질러 놓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힘들어서 골방에 처박혀갖고 기도도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막 승질내고 짜증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는커녕 성경책 덮고 나가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왔냐면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 진짜 계속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대기만성. 뭐예요, 뜻이? 되기만 해도 성질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짜증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니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할 생각, 무슨 생각할 시간?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시간을 안 갖고 그냥 벌써 그냥 확 내 감정대로 내뱉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장난 죄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내 스스로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열받는데 감정이 끓어오르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납니다. 저 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또 실패하고 또 한 다음에 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나님, 저 다시 도전해 볼 테니 저 제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좀 넣어주세요. 어느 날 또 확 끌어올랐어요. 기도해야 돼.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재밌죠? 그래요.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 자기가 겪어보면 알아. 근데 왜 확 감정이 끌어올랐는데 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안 올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났어도 내가 감정이 불붙듯이 올라왔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눌러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나를 집어삼켜요. 여기에 정복 당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은 들어왔는데 성질대로 다 내뱉고 또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너 아는데 실패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더 무거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용기를 얻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다윗은 밧세바 범하고 뭐 했어요? 심지어 남편 죽였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나 죽였어요? 나 누구 아무도 안 죽였어요. 아 그래, 나는 사람까지는 죽이지 않았잖아. 그게 내 처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 그래서 또 어느 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생각,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은 들어왔는데 끌어올랐죠. 이제 여기서 미친 듯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몇 번을 실패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그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쳐서 계속 실패를 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번에 딱 또 열이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싹 들어오냐면, 너 이제까지 실패했잖아. 또 그 절망과 낙담의 수렁에 또 들어갈래? 그러니 그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이가 악물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 낙담하고 절망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괴롭습니다. 그거를 몇 차례를 겪고 나니까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이를 악물었어요. 왜? 이거 안 하면, 이거 꽉 안 붙잡아 놓으면 또 막 나갈까 봐. 그래서 이를 꽉 물었어요. 이 꽉 물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도저히 제가 이 감정 못 다스리니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되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열이 받아 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이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근데 이 첫 번째 이 곱이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경험을 경험하기까지가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붙잡고 이 약물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드디어 그 산을 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넘었죠. 그 다음부터는 다 이기는 건 줄 알았어요. 계속 이제 한번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요거 이기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진 다음에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느 그 외주 협력사 분하고 일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요것만 하고 이런 일은 자기 롤이 아니래. 그러면서 막 자기가 해야 될 원래 A, B, C, D 일이 있는데 A만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B, C, D는 나한테 던지고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웠어. 뭐 했는데 분노가 이게 그 하나님의 기도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난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한두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이랑 대판 싸웠어요. 말로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 왕창 넘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이거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분노를 한번 정복했어도 남아있구나. 이 싸움은 계속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또 하나의 그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말하는 아우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안 보이 그렇군요. 아우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좀 이따가 아우디 사건은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좀 조기 퇴근 일찍 퇴근을 했어요. 12시쯤에 퇴근을 해서 어디를 좀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막 금요일이라 그때 좀 차가 막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 안 막히는 좀 한적한 길로 돌아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차를 방향을 꺾었어요. 근데 앞에 아우디가 하나 가고 있는데 시속 30km. 뭐지? 왜 안 가? 일단은 거기 그 한산한 도로라 그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었어요. 그냥 앞질러 가도 돼.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그냥 일단 좀 있으면 가겠지.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데 계속 가는데도 얘가 30이에요. 뭐야? 그러고서 훅 제끼고 추월해서 갔죠. 그래서 쭉 나와서 이제 첫 번째 신호 딱 걸려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아우디가 뒤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퀵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백미러를 쭉 쳐다봤더니 아까 그 아우디예요. 그러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 차 2대밖에 없었거든요. 나한테 오더니 창문을 툭툭 쳐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쳐다봤죠.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2번 치길래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좀 열받은 투로 이제 또 두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창문을 열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그랬더니 내리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게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나랑 비슷하거나 어려 보여요. 좀 이런 네가 언제 나를 봤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막 또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배꼽이 뜨끈뜨끈해져. 그래가지고 그때 요거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했고 자빠지는 경험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분노에 쓸려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내리고 뭐 하냐고 빨리 내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 생각이 또 드니까 기도하다가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또 막 계속 이 상태가 업다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상황이 내가 나가서 뭔가를 조치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에서 문 열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나왔더니 딱 하는 소리가 차 닦으라고. 갑자기 자기 차를 닦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왜 네 차를 왜 닦아야 돼? 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차를 닦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순간 또 열받는 거예요. 머리에 피도 한 마리 지금 나한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거든요. 여기서 내가 싸우면 안식일을 완전히 다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것 같지도 않아. 등치가 나랑 비슷한데 저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분은 되게 더러운데 하기는 싫은데 일단 싸울 것 같으니까 차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무릎 담요가 하나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갖고 가서 차를 닦는데 정말 닦기 싫었거든요. 이 약물고 이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이미 자존심 굽히고 닦았잖아 라고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 빨리 닦고 가자. 지금 시간도 없는데 빨리 닦고 가자. 그래서 이러고 닦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좀 빨리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번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세차장에서 세차 해봤잖아. 그 주유소에서 세차하는 알바 해봤으니까 빨리 닦아주고 가자. 그래갖고 이왕 닦기 시작해서 이제 막 닦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 물이 튀어 있어. 물 다 닦아줬어요. 다 닦아주고 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닦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냥 모른 채로 닦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분노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없고 그 친구한테 저 미안한데 내가 왜 네 차 왜 닦아야 돼? 라고 물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방금 전에 거기서 거기 그 샛길 들어오는데 옆에 보면 그 세차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왁스에 뭐 해가지고 차에다가 공을 들여놓은 거예요. 반짝반짝 광도 내고 그래가지고 한 돈 100만 원 좀 안 되게 이렇게 공을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날 하필 비가 와가지고 거기 오는 그 길에 웅덩이들이 있었으니까 얘가 물 안 튀기려고 살살살살살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닝을 끌고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안 가니까 난 옆에 추월해갖고 가는데 거기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쿡 해갖고 얘가 운전석부터 해갖고 튀었던 거예요. 운전석이랑 이쪽 그 뒷좌석에. 그러니까 자기는 갑자기 물벼락을 맞았는데 그게 흙탕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받아갖고 날 쫓아온 거예요.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이제 걔가 얘기를 해주길래 딱 그려지고 나니까 상황이 확 이해가 됐어요. 왜 나한테 내리라고 하고 이렇게 열을 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도 나도 열 받았었겠다. 미안하다고, 나 몰랐다고, 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가다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충분히 사과하고 그러고 이제 잘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오는데 마음속에 막 찬양이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분노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소리까지 하고, 이상하게 왜 내가 미안해야 돼? 그죠? 근데 미안하다 소리도 저절로 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찬양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억울해 죽겠네. 이거 뭔지 이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50분까지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억울해 죽겠네. 이 진짜 억울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자, 이거 뭐냐면 교회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종행복교회를 다녔거든요. 세종행복교회에 이제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랑 아시는 분들이랑 해갖고 이제 해외에 집회하는 해외를 이제 가신다고 그래갖고 저보고 이제 그 리무진 대전 쪽에서 출발하는데 세종에 와서 같이 출발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공항 가는 리무진 티켓을 예약을 해달라. 자기는 번거로워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티켓을 다 끊었어요. 그분이랑 그분 남편 거 해갖고 2장을 끊어드리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출국하는 당일 보고 바로 전날 낮에 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하길래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냥 그 집 앞에 거기서 그냥 출발을 하기로 했고 그 집 앞에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었으니까 저보고 예매한 걸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취소하려고 이렇게 쓱 들어가서 봤는데 취소 수수료가 있어요. 한 장당 한 1,500원인가 뭐 얼마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사님 이거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 수수료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취소 수수료를 빼고 남은 돈을 돌려드릴게요라고 했더니 그걸 왜 빼? 잠깐만요. 이거 제가 갈 티켓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여기 이거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니까 온라인 그 플랫폼 거기에서 1,500원 수수료를 받는 거라 그래서 취소 수수료가 있어요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집 앞에서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고 거기서 취소하고 다시 반납하면 취소 수수료 없는데 왜 너는 나한테 취소 수수료를 달라 그래? 이러면서 나 그거 못 내겠다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갑자기 점심 먹고 일하다가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아니 그럼 나는 3,000원을 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막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껏 그분 간다고 해갖고 티켓 사줬어. 뭐 그래갖고 취소 뭐 저기 한다고 취소해드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이것저것 해드린 것도 있는데 그 고가 3,000원이 뭐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3,000원을 굳이 그걸 내가 물으라고 나한테 그러냐고. 이 생각이 하니까 막 예전에 그분한테 잘해줬던 것까지 생각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일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마음에 계속 열이 받아갖고 계속 막 불이 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요거 다 겪은 다음에요. 분노 사라지는 거 겪었지, 아우디 사건 겪었지, 넘어졌지,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화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화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몇 번 이런 거 경험하죠. 그러면 화가 나도 오히려 화가 날 때 빨리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그거 봉사한다고 해줬는데 저 열받아 죽겠네요. 저 3,000원이 뭐라고. 저것 때문에 열받습니다.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제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득 번쩍 제 생각에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나보다 더 억울하셨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편이 없어.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거는 3,000원 그렇게 나한테 3,000원 물으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어떨까요?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은 갈바리 법정에서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절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떠오르니까 이 3천원 뭐라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품으려고 이러고 있지.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미워하는 정신, 이 억울한 생각,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좀 다스려 달라고. 이 분노하는 정신 이거 저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2시간 가까이 그 내 마음 가운데 벌어진 투쟁 속에서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고, 심지어 그 주 안식일에 그 주였나? 그 다음 주였나? 아무튼 그분이 오신 그 교회에 오셨을 때 두 손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해주고 전혀 미워하는 정신이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이 힌트 뭐라고요? 품성은 뭐다? 생각과 감정이다. 뭐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된다. 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정신이 올라올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 좀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악한 생각 대신에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넣어주셔서 제가 그 마음, 그 새로 받은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받을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요? 분노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 무진장 실패할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기어코 응답 받으실 거예요. 그 응답을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한 번, 그 처절한 경험 속에서 그 한 번의 이 고개를 넘어가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뭐 하셔야 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넣어달라고 구하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이 다스려지고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약속 실천해보겠다. 네, 다 모두 약속? 약속. 네, 다 하셨어요. 자, 다음 주에 오시면 다들 간증 하나씩 남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셋인데 우리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 시간 딱 3분만 드릴게요. 3분 후에 두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3분 이제 갔다 오셔. 얼른 갔다 오세요.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세상에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내 아픔 아무도 모르겠지.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네. 할 자, 우리 전도회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순서로는요, 또 아주 귀중한 순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더 도움을 주실 분을 우리가 모셨어요. 네, 바로 오늘은 박원태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의 이 간증의 순서를 듣기 전에 우리 안진이 청년 나와서 먼저 기도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청년 전도회를 맞이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쁜 안식일에 청년들이 모였으나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쾌락적인 일에 더욱 더 관심이 가게 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에 대하여 박원태 장로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박원태 장로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을 주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시기에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박원태 장로님 그리고 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교회에서는 많이 보지만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그런 삶의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이름은 방금 전에 들었고 그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부모님 다 신앙하시는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물론 이제 사회학교를 다녔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는 6년간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동창회 갔다 애들이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아무개 아니야 해서 그렇더니 제 6년 동안 학교 안 다니 토요일 날 안 오겠다네요. 그래서 애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렸을 때 한 50년 넘은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도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안식일교회 다녀서 학교를 안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실은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인도하신 가운데 공직에 투신을 해서 공직에서 한 6, 7년 근무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또 직장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저는 자칭 공무원 생활을 제1인생 그다음에 전관 이후로 받았던 어떤 그런 3년의 세월을 제2의 인생 지금은 제3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 지혜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다 구비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이지만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면 허망하고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고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지금 미리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예. 젊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활력을 가지고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전도서 12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또한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거룩한 목적을 깨달을 때 분명히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한테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사람인 저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저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런 모토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오늘 해질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주월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강하게 있었지만은 현실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심지어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런 신앙이 있어서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안식일날 직장을 가야 되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안식일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지는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생계를 위해서는 직장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천청사 근무할 때도 안식일 날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을 하는 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금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니라 이 동수원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과천 쪽으로 향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참 찬미도 많이 부르고 혼자서 크게 그냥 저 스스로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용기 주고 격려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바로 이렇게 못했지만 나중에 그럼 안식일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킬까라고 고민한 끝에 일단은 토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안식일 이전 비록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처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서 한 10시 한 50분 이 정도 되면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나가면 바로 길 건너 과천 청사 길 건너 가면은 과천 주공 아파트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열심히 해놓고 건물이 4층에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과천 장로교회예요. 그 건물 꼭대기에 4층에 옥탑방 비슷하게 약간 참 빌붙어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그냥 그 주차를 해놓고서 열심히 뛰어 올라가서 딱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묵상 기도가 있으면 등에 특별히 여름에는 땀이 주르르 흘러 여기까지 이게 쭉 흘러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설교 예배 드리고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교인이 목사님 자녀까지 다 따져도 26명, 7명. 그래서 예배당에서 식당이 없으니까 계단에서 밥을 하고 국도를 가져오고 반찬 갖고 와서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서 같이 이 목사님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나 참 좋은 거예요. 비록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과 같이 얘기 나누고 성도들하고 얘기 나누고서 다시 들어와서 예전에는 6일까지 근무했어도 토요일까지 이 말은 반공일이지만은 우리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는 토요일 1시 퇴근을 못합니다. 보통 토요일 날도 한 8시,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퇴근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너무 좋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제 생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최선의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신조로 하나 첫 번째로 두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과천 청사에 있다가 또 세종 청사로다가 이 근무지를 옮기게 됐어요. 세종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 과천 청사에서는 출퇴근이 좀 나가 선택할 수가 있지만 전철을 타고 와야 되니까 뭐 차를 끌고 가니까 근데 세종에 가 있을 때는 혼자 독신자 숙소에 있었거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금요일 날 끝나게 되면은 통근버스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과천에 있으면은 6시 땡 해먹에 와가지고서 그냥 전철 타고 오면 되는데 차 끌고 오든가 세종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통근버스가 있는데 퇴근버스가 이게 여기 도착하면은 그때 수원에서 세 개의 통근버스가 있었는데요. 역전에서 있는 거 있었고 동탄 망포역에서 있었고 저 장안구청 쪽에 있었는데 이 타고 오면은 교회 오기가 빠듯한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고민한 것이 일단은 차를 하나 타면 수원역 가는 게 순복음교회 혹시 아세요? 이 큰 길에 있는 거? 그 맞은편에 그 육교 맞은편에 차가 한 번 섰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카톡으로 계속 하죠. 카톡하면서 지금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딸내미 시집 안 갔을 때니 집사람은 운전을 못해 차는 있는데 그래서 딸내미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럼 저는 순복음교회 앞에 맞은편에 내려가지고 그 육교 건너와서 그럼 집사람이 또 배고프니까 김밥을 또 이렇게 아마 샀을 거예요. 집에서 말지는 않았을 것 같고 김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려면은 딸내미가 오늘 대기하고 있고 순복음교회 앞에서 그러면 내려서 같이 그 차 타면 집사람이 또 김밥 입에 넣어주고 그래 먹고서 이렇게 저녁에 교회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갔더라도 안식일날 금요일날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교회를 올라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현실을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참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들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좀 간과하는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는 전북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발령 날 때마다 가급적이면 신앙에 좀 방해좀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서, 그런 지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쯤 돼서 뭐 승진 인사했다 발령했다 소문이 돌거든요. 분해. 그래 하나님 저 가급적이면 안식일을 좀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좀 안 되게 좀 자리 좀 해주십시오. 배치를. 그 기도를 많이 하죠. 사실은 제가 마지막 퇴직을 전북에서 했는데 사실 전북이 멀잖아요, 그죠? 경기도 밑에 내려가서 충남 있고 그다음에 전북인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금요일날 교회 올 수 있겠어요? 어때요? 저는 금요일날 교회 거의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때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2030, 40 할 일이 많아요. 저도 그때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바쁘고 직장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나이 때는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다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온전히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얘기하자면 이제 뭐랄까 기도의 응답 관련된 사례입니다. 뭐 제가 얘기하려면 저도 사실 뭐 진짜 몇 시간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응답 관련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뭐 기도는 알다시피 하늘 복간을 여는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거 맞아요. 맞고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받은 줄로 믿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쓸데없는 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고 밤새 놀았는데 내 시험에서 100점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 꼭 필요한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다가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일이 닥쳤을 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기도를 순간순간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길을 분명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걸 많이 저는 많이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각자를 위한 기도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많이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정예배 볼 때마다 어린이, 학생,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저는 매일같이 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있던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직장 농림부 생활을 한 36, 7년 마쳤고 또 농림부의 알선로다 3년 동안 잘 대접받고 직장 생활을 잘 했습니다. 또 그것도 마치고 한 1년 정도 딱 집에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이면서 나름대로 취미 활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을 때 한 1년 좀 지나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아직은 그렇잖아요. 60대 중반이지만 아직은 멀쩡하니까 건강도 그렇고 뭔가 좀 하고 싶고 한 분야에 30몇 년 근무했는데 이걸 활용해서 뭔가 좀 할 수 없을까? 사회에 뭐 기여하거나 봉사할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가서 코이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우리 개발도상국의 저개발국가의 농림부에 농정 자문하는 그런 자문관 제도가 있어요. 저희 선배들도 몇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아프리카, 중남미,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저도 사실 그걸 약간은 좀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농정 분야의 그런 것들을 선진 농업 정책 같은 거를 그 후진국에 좀 이렇게 좀 자문해주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아까 네팔에도 오셨습니다만은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그런 또 개인적인 일정에서는 그런 선교인이라도 뭔가 좀 도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만은 그 꿈은 실현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한 1년 이제 쉬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그래서 뭔가는 봉사 활동 비슷하면서 소일거리도 되고 너무 바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뭐 조금 용돈도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에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도를 좀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처럼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연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생활에 궁핍함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게 젊은데 뭔가 좀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자그마한 그런 협회 회장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소개받았는데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네 좀 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다가 하여튼 뭐 제가 볼 때 약간 좀 마음에는 좀 안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 했더니 소식이 또 없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또 간다는 걸 또 괜히 너무 이렇게 참 진짜 땡겼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이 일주일 10일 됐는데 약간 후회도 되는 거야. 그때 차라리 갈 걸 괜히 내가 너무 골랐나 싶더라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제가 이제 너무 제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저에게 또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한 보름 정도 지났더니 또 연락이 또 다른 데서 또 왔어요. 어떤 농림부 우리 선배가 뭐가 있냐 그래서 집에서 좀 쉬고 있다. 어디 좀 이게 뭐 누가 좀 자리가 있으면 하나 있는데 거기 좀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좀 했죠. 그래서 뭐 쉬니까 좋은데 좀 더 쉬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라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나누고 나더니 이 양반이 회장님 분이 내일부터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 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저기 요새 좀 여기 좀 일이 좀 밀려 있는데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먼저 있던 어떤 부처에 그런 데서 잘 알선받은 데를 마치고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지금 또 다니고 있어요. 제 3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강남 상무중의 서초동에서 지금 다시 지금 1년 7개월,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일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임기는 3년이지만 이제 1년 7개월, 8개월 됐는데 이제 1년 한 3, 4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할지 아니면 중간에 관둘지 아니면 그거 하거나 더 다른 또 기회가 있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무슨 뭐 집사람하고 같이 매일같이 저녁마다 산책하면서 사실 저는 그래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솔직히 해서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거 진짜 지금 제 3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특별하게 해결책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 녹록치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례도 좀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건축하면서 부지 헌금하고 그다음에 건축 헌금 그다음에 이제 부채 청산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5번 정도 헌금을 했어요. 사실 뭐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공무원이면 일단 뭔 상관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게 선영 씨가 많이 살았네. 그걸 기억을 하고 요새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우리 여기 할 때만 해도 제가 공무원 생활이 한 40년 됐는데 처음 시작했다가 공무원의 이코를 박봉이었어요. 그냥 물론 뭐 아주 고위직 높은 사람들은 뭐 장차가 높은 사람들은 안 그랬겠지만은 대부분이 중하위직들은 그냥 공무원이면 박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박봉이었어요. 저도 이게 건축할 때 20년 넘었거든요. 부지연금에 그럴 때. 사실 혼자 벌어가지고 박봉인데 뭐 집사람 좀 이제 아르바이트 좀 했지만은 그래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부지연금하고 건축헌금을 5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도 몇 명 없었고 교인도 몇 명 안 됐었고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잖아요. 이게 또 뭐 마음속에는 사실 그렇지만 또 적게 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더 하게 되죠. 상향하게. 또 그게 하나님께서 뭐랄까 저에게 재물을 어떤 주시는 그런 또 목적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건축학이라는 게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평생에 몇 번 할지도 모르고 지금 딱 한 번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뭐 할 때마다 마음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상의되면서 이 정도 해야 될까? 내가 1년 연봉이 요거니까 요만큼 해야 될까? 이 정도 해야 될까? 막 고민 많이 해줘.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래도 집사람이 또 많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본인도 이렇게 좀 독구를 할 테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좀 많이 좀 하자. 좀 더 우리 형편보다는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1년에 하여튼 뭐 몇 차례 정도는 그런 정책 강의를 갑니다.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많을 때는 제가 거기 성남의 백현동에 있는 지금 백현동 거기죠. 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농림부 산하에 지금은 저 어디로 이사 가고 그 백현동 지금 아파트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강의를 몇 번 갔었는데 거기는 가면 한 200~300명씩 모여요. 강당이 엄청 이거보다 한 두세 배 크니까 그런 데서 강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강의하면 또 뭘 줍니까? 강사 수당을 줘요. 강사 수당.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은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헌금학을 그 많이 할 때가 한번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이제 헌금을 좀 더 제가 볼 때 조금 더 많이 했었는데 형편상 그때는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강의에 의뢰가 들어온 적도 없었고요. 그런 공식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협회에서도 단체에서도 강의에 많이 들어서 제가 기억하게 되는 한 20번 가까이 15번에서 20번을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부지헌금이나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의 상당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헌금해서 좀 하다 보니까 생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많이 또 이런 일을 열어주셨거나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재물의 축복도 사실 주셨어요.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또 아까 제가 보니까 그 품성 성품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이충구 집사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도 사실은 누구나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은 다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죠? 성격 다 있죠.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저도 성격이 좀 있습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참고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직장에서는 그래요. 특별히 직장에서는. 집에 보면 좀 미안한데 집사람이 어떨 땐 내가 왜냐면 나는 사람이 항상 저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 개똥 철학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한계가 있다. 도량에 참는데도 나가서 99% 참으니까 집에 와서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래서 좀 집사람한테 미안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저 나가서는 진짜 한없이 진짜 제가 그냥 진짜로 많이 참습니다. 진짜로 내가 참을 진짜 몇 번 이렇게 하듯이 또 이렇게 몇 번을 하면 한번 더 참자 속으로 많이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실제 들었던 얘기하는데 농림부 있을 때 같은 부서의 여직원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천사라고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고요. 이게 자랑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림부 한 선배로부터는 그래도 농림부의 훈남 우리 박 사무가 뭐 이렇게 사실 기분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죠? 많이 참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품성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품성의 변화니까 말이죠. 이게 굉장히 많이 참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고 있는데 뭐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만 참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가 이렇게 좀 나쁘게 비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또 신앙도 열심히 해요. 일반 개신교인데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아무리 믿음이 뭐 행위가 그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행동은 참 이렇게 뭐 앞에 도구 차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도구 차반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근데 신앙은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저 친구는 저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많은 건 아닌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항상 모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다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그다음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자.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딱 컴퓨터 켜기 전에 기도 먼저 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대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지난번에 누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저는 이게 이어폰, 와이어리스 이어폰 꽂고서 하루에 힘이 되는 게 뭐가 여러분 하루에 살 때 힘이 뭐로 아침부터 삽니까 우리가? 예? 찬양이죠.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가면서 유튜브에 귀로 들으면서 제가 매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다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다음에 나의 등 뒤에서 그다음에 하늘가는 밝은 길이 이런 노래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면서 그 노래 들으면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올 때도 또 다시 그 노래를 반복해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등해서 사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그 음악의 힘으로다가 찬양의 힘으로다가 저는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이제 아까도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시간이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사님 거의 됐죠 이제?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에서 승리할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에도 좀 꼭 여러분들 하시겠지만은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마무리로다가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면 그런 삶이 개운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믿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알아주고요. 또 설사 그 사람들이 못 알아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심을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살다 보면은 신앙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실족하거나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태교회로 60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실 중간에 잠시 그냥 저도 조금은 한눈 판 적도 사실 좀 있습니다. 참 젊은 날에 잠깐인데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곁길로 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바른 길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요. 마무리 말씀에다가 성경 말씀 하나 우리 사랑하는 동탄 새하늘교회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시간은요 이제 각 반으로 흩어져 가지고 소그룹을 좀 진행할 건데요. 25살 이상으로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을 따라 가지고 같이 소그룹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25살 밑으로 24살부터 이 어린 친구들은 저랑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로님은 밑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자 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4시 10분 아니 15분까지 4시 15분까지 진행하면 되니까 장로님께도 말씀해 주세요.